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가진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꽤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많은 사람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응답받느냐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좌우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기도를 잘하는 노하우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배우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한 기도에 대한 책을 수십 번을 본다 할지라도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더 증가시키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주님 만났을 때도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참 제가 한 1992년도인가 그때에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참 문제가 됐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것이 그때 좀 많이 팽배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92년도 그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복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뒤졌어요. 다 뒤져서 그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자료를 발췌하고 뽑아내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전해진 말씀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서 이게 기복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복이 중요한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과 은혜와 그분의 주시는 상급을 이 땅에서 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그때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기복주의를 공격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과 또한 심지어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응답을 못 받고 천국에서가 받는다면 재미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병 들어가지고 주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고쳐줄게. 주님 언제요? 천국에 와. 그때 고쳐줄게. 주님 지금 현재 직장이 없어요. 직장을 좀 주세요. 그래 응답해 줄게. 주님 언제요? 천국에 와. 그러면 직장 줄게. 그때도 일 시키시려고요? 당연히 직장 달라며. 거기서 응답해 줄게. 말이 되질 않지요. 죽은 자녀를 데리고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죽은 자녀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을 때 병든 몸을 치유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귀신에게 눌리고 잡혀서 주님께 나와왔을 때에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여 그러고 찾는다 해서 관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꽤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10장 40절부터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다른 본문들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너희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가치 있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럽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같은 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이름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냈으니까 그 사람을 누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로 인정해요.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당신 선지자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그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의 종이 선지자다. 이건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에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하는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회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좀 적게 모이셨는데 집회에 모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왜 훨씬 더 편하냐 그러면 여수에 있는 교회에서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똑같은 사람. 그냥 며칠 만에 제가 탈퇴 환고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는 성령 안 충만했다가 며칠 지나니까 성령 충만했다가 그런 성령 충만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이 하루아침에 시작되거나 끝쳐버리거나 불신자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신자의 삶에서는 어제의 오늘이나 오늘의 나나 어제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한 달 전의 나나 한 달 후의 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커간다 그러면 한 달 전의 키나 지금 키나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와 이번 방학 때 한 2-3cm 컸네 그러지만 정말 그것도 미묘하게 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조일석에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수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당연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 기름 부음이 좀 약해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집회 때 말씀을 전하면 기름 부음은 상당히 좀 강해요. 또 제가 어떤 집회에 가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제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저를 주의 종으로 알고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 그러죠. 그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자신이 똑같이 집회를 다니거나 하면 제 자신을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냥 손정훈이라는 어떤 목사의 이름 없는 그냥 문명의 작은 교회 목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허물이 있느냐, 흠이 있느냐, 부족함이 있느냐 말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놀랄 정도로 어떨 때는. 그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저를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또 했던 이야기 뭐 맨날 저거 알고 있어. 아이고 뭐 똑같구만.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냥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한 주의 종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무디 같은 목사님이 100만 명을 하나님께 인도했다 그래요. 과거에 처음 부흥사로서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 10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주의 종은 1억 명 이상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어떤 주의 종이 집회를 하면은 몇만 명이 모여고 몇천 명이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 5만 명, 10만 명이 만나고 유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 부흥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외는 어디냐 그러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유럽, 미국, 대한민국 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외입니다. 예외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주의 종이 말씀만 전하면 20분만 전했는데도 안진뱅이가 20명씩 치유돼 나가고 소경이 70명씩 고쳐져 나가고 그런 종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어요. 이 지구회가. 그런데 그 놀라운 주의 종이 미국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무좀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 놀라운 주의 종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감기도 제대로 안 고쳐져요. 전에 안진뱅 휠체어에 탄 사람을 그 동영상의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그 주의 종이 몇 명을 고쳤냐? 6천 명을 이렇게 세웠어요. 6천 명. 그 주의 종을 어느 교회에서 모셔다가 집회를 했어요. 목사님들만 200명이 모였어요. 물론 저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휠체어 앉은 분들이 여러분 왔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차이는 아프리카하고 대한민국하고 차이는 선지자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선지자 이름으로 그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기름 붓고 역사하시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주의 종들 접대하고 영접하는데 지금 제가 어떤 주의 종이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 받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보상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나 미국의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제 미국은 진즉부터 수십 년 전부터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당신 같은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로 모여요. 무수히 많이. 대한민국 땅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그냥 나 홀로 신앙, 내 혼자 집에서 몇 명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에 적을 두고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삶.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중국도 가정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아니요. 중국 같은 데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참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 영적 권위에 대한 이야기, 또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면 한 10시간 정도 전해야지 여러분이 오해가 최소화되고 곡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별의별 종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못된 사람도 많고 기도원 원장님 가운데 악한 사람도 많고 정말 많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지금 권위를 하나님이 준 이야기는 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4가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몇 명의 몇 종류의 권위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권위는 국가, 정부, 권세자들에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에서가는 각 사람이 기도하되
먼저는 임금과 그리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 정부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 사람들 그에게 복종해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사람은 출애굽기 같은 데를 보면 그 악하고 강팍한 바로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내가 세운 종 바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 그래버려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로마서 13장에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왕 중에서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내가 세운 종 느부갓네살 그래요.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짐승이 돼가지고 한 7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운 종 느부갓네살 그리고 성경이 명시를 해버려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권위를 업수히 여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놔두고 제가 로마서 13장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꽤 실제의 삶 속에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나 꽤 많이 돌아보아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거스립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스르는 자들은 무엇을 가져오리라?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기도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권세를 이야기해요. 권세는 총 4가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권세, 정부의 권세자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권세, 권위를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의 문제. 세 번째는 사회에서 권위, 직장 상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회에서 권위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네 번째는 가정에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또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권위를 복종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 가정 안에서 권위 문제, 사회에서 권위 문제. 그러면 내가 이제 학교라면 사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장 상사도 있고 학교다 그러면 학교 누가 있겠어요? 선생님이 있겠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러면 학생이 선생님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존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야기하면 존경한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죠. 내 아내가 존경심이 있으면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이지만 정교조 교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행하도록 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이라면, 그 권위 속에 있는 학생이라면 심지어 그런 교사를 할지라도 무엇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존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제 존경하고 순종이란 단어의 차이가 좀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느냐는 서로 간 의견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저 자신의 견해도 약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존경과 순종의 차이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종과 순종의 차이. 복종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부터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다음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보다는 액션, 행동으로 취하는 부분에서 따르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차이다 이야기하고, 제가 어릴 때에
신앙생활 했을 때 모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종을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순순히 따르는 거. 복종은 따르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믿었는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제 모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좀 틀리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순종이나 복종의 차이가 얼만큼 있든지 간에 최소한은 행동만 옮기거나 아니면 마음은 원치 않고 마음은 기꺼워하지 않고 마음은 즐거워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사야 1장인가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 하면요? 즐겨 순종하면.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내가 즐겨 자원함으로 즐겨 한다는 것은 최소한 마음 안에 존경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승주가 중학생인데 승주가 학교에 생활하면서 선생님을 정말로 존경하지 않는다. 면 승주의 중학교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승주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죠. 선생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있어요. 존경심이 있어요. 존경심이 있는데 선생님이 제사 지내고 온나?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잃지 않아야 되죠? 존경심이. 근데 지가 뭔데? 존경심이 없는 아이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무슨 짓 하고 있겠어요? 뻘짓 하고 있고 딴짓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공부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왜요? 마음 안에 선생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존경심이 없어요. 존경심 있는 아이들은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해. 지혜를 얻기 시작해. 공부의 실력이 좋아져 가기 시작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있는 아이는 사실은 뻘짓하지 않아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오세요. 내일 도둑질 재고 많이 한 사람에게 치킨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겠어요? 그런 선생님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정말로 존경을 표하고 순종하고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없어져 간다면, 근데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지국가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례 역사가 급감하고 없어져 버려요. 대한민국 땅에 성례 역사가 놀랍게 있다가 사라져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몬, 돈을 사랑해서 돈이 우상이 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더 근원적인 이유로서는 돈 문제 이전에 존경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존경심이 사라졌냐 그러면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 어른에 대한 존경심. 너희가 머리가 흰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머리가 흰 분들이 있어요. 새치가 많이 나가지고 머리가 흰 분이 있고. 그럼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지. 머리가 흰 노인들 같은 경우는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요.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회나 삶이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을 때에 에베소 말씀에도 십계명에도 이야기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내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 부모의 말을 정말 중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난도질을 시작해요. 성경을 난도질을 시작합니다. 성경의 난도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가지고 이 성경의 형성사를 가르쳐요. 그럼 형성사가 뭐냐? 인간이 이렇게 하고 인간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슨 회의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잔뜩 집어넣어버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느냐. 사복음서 같으면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본래 가상의 어떤 문서가 있었어. 가상의 큐문서라는 게 있었어. 큐문서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마태라는 사람이 이 큐문서를 보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랑 섞어가지고 그 가운데 먼저 써진 성경이 마가복음이 있더라. 합쳐가지고 마태복음 만든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에만 해도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들이 큐문서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써냈어요. 큐문서가 있느냐?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신학교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대부분 넘어가 버렸는데, 물론 보수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럼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의구심과 의심을 계속하여 부추기고 일으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느냐? 박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나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어. 이 두 개가 섞였어. 잘 공부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잘 골라내. 인간들이 짜집게 하고 견성을 통해서 거짓말을 해서 베드로 이름으로 그냥 나중에 200년 뒤에 사람이 짜집기가 덧붙인 건 다 빼내면 돼. 어떻게 빼낼까? 그런 학문들이 가득해요. 신학교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진리됨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그 말씀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 그 심령 속의 성령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자증하시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66권이 무슨 공회를 통과했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39권이 됐고 신약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인정받았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로 주 예수님을 공경하고 주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이 성경 66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확증을, 내적 확증을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 살지 못하죠. 말하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능력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승주가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 나 존경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그러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귀로 듣고 콧방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겠죠. 귀로 듣고 콧방귀로 나오니까. 그런다면 승주의 삶에서는 승주에게 세운 권위에 순종을 하지 않죠. 그러니 로마서 13장에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로마서는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별 말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가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국가고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의 특징은 뭐냐 하면 권위구조예요. 통치구조고 권위구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나 나라, 당신이나 나라 똑같아. 권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은 권위가 없어요. 니나 나라 뭐 별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물론 그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어떤 분이 잘못된 집회에 갔다가 그냥 잘못된 영을 받아버렸어요. 귀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 종은 거룩한 주의 종이니라. 이 종은 모세와 방불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전히 이 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결국은 집회 한번 갔다 오더니 자기는 모세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면 문제가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이 명백하게 모세 같은 사람은 다시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지요?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님은 같은 이야기래요? 다른 이야기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그 사람을 높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명백하게 어떤 영분별이나 대단한 게 없어도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자네가 지금 잘못됐다. 이건 애언은사 이거에 잘못됐다. 이건 잘못이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권사님, 가족이 다 다녔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정말로 크게 쓴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지만은 그러나 목사님만 성령 받습니까? 내 아들도 성령 받는데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챙겨준다고 하면서 다 떠나셨어요. 떠나신 지 꽤 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셔요. 그리고 어쩌다가는 전화가 와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누구누구 청년이 우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교회 교인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게 했더니 따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군요. 애언한다고 파당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당신만 성령 받느냐? 나도 내 자식도 성령 받는다. 당연하지요.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민주주의 사회. 권위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는. 권위가 뭔지를 몰라요. 니나 나라 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4가지 분야에서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 제 자신이 좀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냐 하면 저는 굉장한 반항하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사고 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 자신이 복잡해져요.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 이 특별히 복종하는 것,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거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 이거 괴로운 것이. 제 삶에 온갖 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가 20개째니까 19개째 교회 속에서 제가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론 핑계대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했어. 저 목사님 성경 해석이 틀렸어. 저 목사님이 잘못했어. 저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몰라. 은사를 부정해. 저 목사님이 WCC에 가담하고 있어. 핑계는 많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제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종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인가 누가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항상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 하면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과 다윗에 대한 사건과 이야기로 도대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까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연도 계산을 잘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기본적인 연도 계산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가 주로 15, 16살 때이에요. 굉장히 젊었을 때 장군이 됐어요. 그리 돼가지고 도망자가 언제부터 했냐 그러면 16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도망자였어요. 몇 년입니까? 14년이에요. 이게 정말 젊은 나이에 도망자로 살았어요. 성경을 제가 구구절절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성경을 그런 부분에 잘 찾아보세요.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이런 데 보면 그쪽에 중요한 스토리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망자는 너무나 억울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울왕 귀신이 들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악랄했는지 노베 제사장들을 몇 명을 죽였다든가 몇백 명을 죽였다든가 그래요. 몇백 명이 아니라 85명. 85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켜 죽이고 플러스 그의 아내들 그 다음에 어린 자식들을 다 죽였으니까 합치면 몇백 단위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살인마였고 미친 사람이었고 광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만 85명을 죽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아내까지 싹 죽일 정도면 정말 극악한 악인의 반열에 속하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였던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내까지 빼앗아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때에 다윗에게는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가 오냐 그러면 자기들이 군사와 건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굴 속에 마침 사울왕이 똥 누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똥을 누다는 것을 발을 가리운다 그렇게 수고로 써요. 정말로 성경은 경건하지.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 왜 발을 가리웁니까? 바지끈을 내리니까? 당연히 발이 가리워지죠. 그래가지고 용변을 보는 것이죠. 솔직히 똥 눌 때 누구 데리고 들어갑니까? 요즘에는 변태 애들이 많아가지고 똥 눌 때도 친구 데리고 가더라고.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모르시면.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한 손 잡고 있고, 나는 애 낳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손잡고 한쪽에서는 똥 누고, 한쪽에서 손잡고 있고, 요즘에 한국 애들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왕은 그래도 혼자 들어갔어요. 내가 중요한 볼 일이 있다. 알지? 내 얼굴 표정 보면 너들 남아있어. 굴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 굴에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완전 무장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쳐 죽여버립시다. 이 입장은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의로운 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옷자락만 잘라냈어요. 그리고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정말로 가책이 되었다고 기록돼요.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사울 왕은 정말로 부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당하고 제사장만 85명을 죽이고 아이들 죽이고 여자들 싹 죽인 거 보면 정말로 악한 사람이에요. 이미 성경도 명백하게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비파를 수금을 켜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 하면 귀신이 다시 들리는 것을 다윗은 장군이 되기 전에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차세대 왕으로. 자신은 무지하게 쫓겨다녔어요. 이제 갚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삶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삶이 되어지는 것. 부당한 권력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종교개혁자 이후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이었어요. 대부분의 주의 종들 또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경우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하여 큰 고통을 믿는 사람들이 당해왔던 시대가 초대교회 이후로 수백 년이었어요. 도대체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당한 권력자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어요.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문제나 그런 어려운 난점까지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제 옷자락을 벤 다음에 왕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왕이여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지금 잘랐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다닙니까? 정말로 내가 당신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려면 이 기회에 당신을 죽여버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 그랬다는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왕이 그럽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건이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디 있다는 소식 듣고 또 쫓아와 죽이려고 옵니다. 안 변화되거든요. 안 변화돼. 마침 진을 치고 있는데 다 밤에 잠들어 버립니다. 누가 잠든 것처럼, 누가 잠들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잠들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아비삭인가 누구 하나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진지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였습니다. 내게 단창으로 콱 찍어서 지금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했어도 반성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하는 진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한다. 내가 보복하고 내가 갚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갚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친히 전쟁터에서 사울왕의 목숨을 거두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서서 개입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상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런 문제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남편의 다른 처에게서 계속하여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엉엉엉 웁니다.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당시 엘리 대제사장이 사역했는데, 사사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웅얼웅얼 술 주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술 끊어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 신령하지 않구려. 내가 이렇게 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술 처먹었다니. 당신이 그러놓고도 종이야? 당신이 그러놓고도 주의 종이야? 당신이 그러놓고도 사사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구마. 당신 문제 있구마. 당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마. 나 정말로 기도하고 있었어. 당신 왜 그래? 그리고 떠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까? 다들. 또한 엘리 제사장은 그때 영적으로 병들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를 정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한나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내 한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를 공경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고 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수로보니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니까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제자들까지도 막 듣고 괴로워가지고 주님 얼른 좀 보내십시오, 저 여자. 아니 소원대로 좀 귀신을 쫓아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안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충분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사랑하라며. 사랑하라 그래 놓고 나한테 개라고? 나한테 개새끼라고?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그래 놓고도 메시아야? 당신 그래 놓고도 선지자야? 당신 그래 놓고도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도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개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강아지라 그랬습니까? 개라 그랬죠? 개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이 개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다니까요. 그때 이 여자가 정말로 주님을 공경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 그거 좀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딸이 나았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믿음이
어마어마하다. 이스라엘 중에서 야, 이런 믿음 구경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 스로브링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대단히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읽지만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별로 모르는 그 스로브링 여인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정말 주님을 존중했거든요. 정말 주님을 존중했습니다. 주님이 한 말에 대하여 거역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들에게도 너희가 12지파를 다스게 되리라 다스림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몇 개월의 권세를 차지하라, 몇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젖어 들어가니까 이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 젖어든 데가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놀랍게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안진뱅이 기머거리를 치유했던 그 성령 충만한 종들이 유럽에 가고 복지국가, 민주국가, 미국에 가고 한국에 왔더니 아무리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셨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누가복음 4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보지 못한 자, 눌린 자에게 해방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왔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섬기러 왔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고, 너희 병든 자, 가난한 자, 기먹은 자를 내가 자유케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듣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고, 내 자식하고도 깨복쟁이 친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 목수로 있을 때 우리 집 닭자 지금 만들어줘 놓고 뭐 너희서 났다고, 지가 뭔데 잘난 체를 한단 말이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은 주님을 뭐 했다는 이야기에 존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존경하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더라. 작은 병들, 가벼운 것들, 그것만 안수하여 고치셨고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더라가 아니라, 성경이 명백하게 원어 성경도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원리에서도 맞지도 않고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 그것을 성경에 믿지 아니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에 대하여 공경하지 않고 주님에 대하여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까?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권세자들, 내게 세운 권위, 직장에 가면 내 상사에게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그렇게 하느냐 못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못한다 그랬죠, 당연히. 그래서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내 명에 순종치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왕이시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저주하거나 자기를 어디에 던져 넣어버립니까?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죠. 반항하거나 싸우거나 네가 뭔데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대신에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권세와 권위에 존경함이 있고 존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집어넣은 군사들은 다 타 죽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그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상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더 높여가지고 더 많은 것을 맡겼고 더 높이 세웠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권세자들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심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되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이제 존경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를 키울 때도 무엇이 없이 키웁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키웁니다. 사춘기가 돼서 반항기가 있다? 아니요. 사춘기는 어떤 때냐 그러면요. 철들 때를 사춘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사춘기는 철들어야 될 때죠. 철들어야 될 때니까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정말로 효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가 그때부터입니다. 근데 잘못 키워오면 열매가 맺히는 때가 사춘기입니다. 왜? 잘못 키워왔던 열매가 거기서 꽝 터져 나가는 때가 그때거든요. 이기적으로 키워왔고 떠받들어 키워왔고 지 멋대로 하고 키워왔고 그래서 자녀를 임의로하게 내어버려두면 부모에게 욕과 수욕을 끼친다 그래요. 임의로는 뭡니까? 가게에 가서 니 뭐 먹고 싶냐 골라라. 옷 뭐 입을래 니 골라라. 니 오늘 뭐 먹고 싶냐? 햄버거? 피자? 사줄게. 너 이번에 생일 때 뭐 받고 싶냐? 용돈 얼마 줄까? 이번 방학 때 엄마 아빠가 어디 데려가 줄까? 그건 뭐 임의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임의로 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돼요. 지 멋대로 하는 훈련을 해놔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열매를 그때부터 거두는 것이죠. 열매를. 온갖 쓴뿌리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부모의 짐을 져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어지고 부모에게도 그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삶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장래가 평안케 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권위의 구조가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보다 IQ가 떨어진 남편, 성질이 개떡 같은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해도 성경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랬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그 남편이랑 결혼하라 그랬는가요? 자기가 골랐으면 자기가 머리로 삼았으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된 거 아닙니까? 머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섬길 것이냐를 바르게 아내들은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모든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이 노, 아니요 하는 것을 정말로 잘 배워야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제가 책도 추천하면 헨리 클라우드나 존 타우젠드의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하는 부부생활, 노라고 하는 자녀교육 등등 그런 책을 제가 추천하고 읽도록 합니다. 그쪽 영역에 있어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 권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느냐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10장을 좀 놔두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제 뒤쪽에 있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환들아 너희가 두려워함은 뭡니까? 존경, 경외심, 공경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마음이 지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문제는 안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 우리 개역성경 2장 18절은 까다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운은 헬라어로 하면 스콜리오 그런다는 스콜리오. 우리 개역성경은 좀 더 온건하게 이야기를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스콜리오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악한 강팍한 못돼 처먹은 못돼 먹은 싸나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콜리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은 좀 좋게 해놨어요. 좋게. 까다로운,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정도 되면 봐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요. 악한, 못돼 먹은, 지 멋대로 하는, 광패한, 이런 단어가 이 스콜리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들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된 성경들이 좀 있어요. 그냥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 스콜리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 터무니없는 불공평한, 괴팍한, 가혹한, 포악한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런 주인들, 상견들에게도 뭐 하라고요? 순복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로 그를 복종하고 그를 순종하고 잘해줘도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뺑하는 그것을 통하여 누가 내 삶과 내 일에 개입하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되는 비결을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된 비결이 있어요. 변화된 비결은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당시의 권세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계속하여 주님을 고통스럽게 모략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육체의 고난을 계속하여 당하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그친다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그쳐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고난당하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까닭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걸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강팍하고 못된
쳐드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복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죄가 그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그치고 끊어버리고 싶어도 쉽게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끊어져 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까닭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 욱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로 받으러 갑니다. 상처받았어요. 나는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학대받았어요. 정말로 내가 고난을 잘 받으면 죄가 그쳐진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죄가 그쳐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거꾸로 상처받았어요. 한이 생겨났어요. 쓴뿌리가 생겨났어요. 어찌면 좋아요? 오징어처럼 질근질근 씹어먹으고 싶은데 그것은 애매히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죄를 그치는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죄로 범벅이 돼버리는 일들 속에 들어가서. 왜? 내 안에가 뭐가 없으니까요. 마땅히 그 사람은 까탈 수 없고 못해 쳐드시고 그리고 그냥 악하고 포악하고 괴팍하고 강팍한 이 스콜리오 같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복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죄가 그쳐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작정하고 마음 먹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를 그치고 싶은데 분노가 계속 나고 짜증이 계속 나고 우울증 때문에 계속 빙빙빙 돌고 그런데 내가 직장 상사에게 주님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순복하고 까탈스러운 사람, 강팍하고 오태 하여튼 드신 사람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내 죄가 그쳐져 가는 것이 내가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져 가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육체의 고난을 정말 잘 받은 것입니다. 그러지 온갖 상처로 범벅이 돼버린 사람의 삶은 잘못 걸어갔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에 정말로 순종하는 것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개입해서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환난과 곤란과 공경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 마귀 역사가 맨날 쫓겨나도 쫓아내도 또 돈 안 주는 알바생처럼 맨날 찾아와서 괴롭히고 일해주는 거. 그건 물러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만히요? 오 주여? 랄랄랄라 룰룰룰루 방언기도 3시간씩 하면 떠나갑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은 존중히 여깁니다. 이 땅에 4가지 권위를 세워놓으셨는데 4가지 권위에 내가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어쨌든 이상한 주의 종들은 많습니다.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들이 사울 왕이 비록 하나님의 세웠지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렸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귀신이 들려버렸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뭐 합니까? 존중하지요. 심지어 다윗을 뭐 하려고 쫓아다닙니까? 죽여버리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아내까지 빼트려버리고요.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를 뭐 합니까? 존중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래서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어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려. 숯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왜 내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먹을 걸 안 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실 걸 안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빨만 갈고 있기 때문에 이빨은 드라큘라처럼 변해가고 잇몸이나 치아는 상해가는 것 아닙니까? 잠잘 때 이빨을 뜩뜩뜩 갈고 밤이 되면 쓱싹쓱싹 소리만 나고 칼 가는 소리. 남편에 대해서 이빨을 막 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못돼 먹은 주의 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제 입을 쳐라. 그랬죠. 그래 사도 바울 또 한 성깔 하시는 분이죠. 네 주둥이나 쳐라. 그랬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말해? 이분 대제사장이신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서 꼬리 내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높습니까? 사도 바울이 높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훨씬 높죠. 대제사장은 걔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미안하다.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관원을 헐뜯고 관원에 대해서 저주와 욕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깨갱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대제사장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자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종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스스로가 다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그래서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왕정 국가에 살았다면, 아프리카 같은 그런 국가에 있다면 정말로 권위가 뭔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분들도 다 군대를 가셔야 됩니다. 군대를 가면 쫄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상사가 쫄병으로 들어가면 다 상사입니다. 그렇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거 안 지키면 군대는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해병대 다니는 집사님이, 해병대 근무하신 집사님이 저한테 해병대 바크를 주시가 제가 해병대 허리띠를 하고 왔습니다. 해병대 허리띠 이거 보이십니까? 해병대 허리띠? 덕수인가? 뭐가 하여튼. 그러면 저는 해병 출신이야 육군 출신인데 권위 구조 속에 있어서 위에 높은 사람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것입니다. 엎드려 뻗쳐 그러면 엎드려 뻗치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PT 제조 3번 실시 100회 실시 그러면 그러고 100회를 죽어라고 해가 헐떡헐떡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숫자는 부호를 안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막 하다가 마지막에 99명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한 명이 100!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100이 나왔으니 200회 실시 그럽니다. 200개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부호는 안 붙이거든요. 누가 200! 그럽니다. 400번 실시 그럽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갖고 한번 기합 받으면 3시간씩 받고 그럽니다. 휴가라고. 그러면 나는 못해. 당신 부당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요즘에 젊은 애들이 군대 가서 적응을 못하고 자살하니 탈영하니 그럽니까? 민주주의 사회니까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믿음에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건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이나 나나 동등하니까
하나님 나의 액세서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알라드의 램프처럼 비빌 테니까 그때 나타나고 어진간하면 간섭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바로 치르지는 않습니다. 계속 물이 없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대가는 제대로 치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집단 선동합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이 넘어가 버리고 말죠.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그리고 똑같이 불평하면서 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 열매를 거기서 거두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때마다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열매는 유감스럽게 거두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거두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땅을 통치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그냥 개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냥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나사렛에 오셔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안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으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싶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러 오셨는데 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을 씹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어떤 주의 종이 아무리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의 종을 이빨 사이에 넣고 씹어서 배부릅니까? 배부르면 씹으세요. 없는 게 있으니까. 씹어서 배부르지 않으면 멈추고 복을 비셔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위자가 못한 짓을 했어요. 씹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씹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저는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거나 종북주의 세력에 심취된 사람들 그 사상이나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할 때 저는 공산주의 종북주의 사상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제가 아마 선거를 하게 되면 종북주의 사상에 심취된 사람을 아마 제가 찍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새들어 있는 교회 건물 사장님이 제 친구 아버지이세요. 근데 이분은 아주 골수 그쪽 분이세요. 정치를 수십 년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올릴 때도 그분하고 같은 고속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손 목사 누구누구 좀 찍어주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골수적으로 그 좌파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그렇게 해오셨어도 저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게 되면 그분이 누구 찍소 한 분을 저는 찍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존경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 사이의 불의한 부분은 누가 다루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험 때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단창으로 찍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라고 아비새가 그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멈췄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유랑 생활을 정돈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뭐 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뭐 했냐 그러면요, 사울에 대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유다 사람들이 부르게 했다 그럽니다. 그가 사울 왕을 그렇게 큰 못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존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다윗에게 시편 19편인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이었는데 그것만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엔 그러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 이름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보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지자의 사역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인이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면 밤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가르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엔 별로 그건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게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오래됐다는 게 한 1년 벌써 돼가는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저로 하여금 사람들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게 할까? 어떤 해는 막 100일씩이라도 밤을 새워서 말씀을 시작하면, 오후에 시작하면 새벽 4시에 끝나고, 그렇게 한 10시간씩 쉬지 않고 이야기 지치고 피곤한지를 모르게 그렇게 해왔는데 왜 안 그렇게 하실까? 이유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점점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있으면 나가 있으면 나보다 높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나보다 높은 권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선지자는 나보다 높은 권위라고 치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의인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같은 레벨로 치고 그래도 뭐하라 그럽니까? 그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복종하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무사람을 공경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소자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 초신자, 연약한 사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상을 천국에서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깔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린 사람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상사에게 이 집사님의 수준과 위치에서는 승진해야 될 때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밉보였습니다. 그래서 승진단 명단에서 이 집사님을 계속 탈락을 시켜왔습니다. 안 돼. 탈락을 계속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승진해야 되니까.
때가 되면 승진해야 되니까 하나님 부당합니다.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승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왔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났어요. 이야기했죠. 정말로 그 상사를 공경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상사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상사에 대해서 씹은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씹은 거 뭔지 아시죠? 그 상사에 대해 불평불만하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치셔야 되고 정말로 그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뇌물을 갖다가 주는 건 아니라도 한 10,000원 정도는 투자하십시오. 10,000원 정도를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고 10번에 나누어서 투자하십시오. 캔을 사면 하나에 1,000원 정도 하겠죠? 싼 것은 700원, 600원, 800원, 1,000원.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캔을 10번을 사다가 바치십시오. 나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감사하게 그 집사님이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는 안 했는데 그래도 웃는 낯으로 끝까지 웃는 낯으로 음료수를 몇 번은 갖다 드렸어요. 몇 번을. 그 전에는 상사가 복도에서 회사 건물 복도에서 만나면 찡그리고 돌아서고 피할 수 있어요. 피했어요. 안 타야 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왜? 얼른 빠져나가서 상사하고 안 마주치려고. 기다렸다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웃는 낯으로 인사하고 음료수 준비했다가 책상에 갖다 놔드리고 한 3-4번 했더니 승진 때가 아닌데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승진 대상이 필요했대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추천해서 빨리 승진되셨어요. 그런 스토리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인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군대를 꼭 가셔야 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늘 내 구두 닦아놔. 예. 물 청소해놔. 예. 저기 빨리 뛰어갔다 와. 선착순 1명. 100명이 오 갔다가 옵니다. 선착순 1명 니 빼놓고 또 나머지 선착순 1명 계속 또 옵니다. 갖고 죽으라고 해서 1등 했는데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엎드려 뻗쳐. 니라고 편안히 있으면 안 되지. 계속 그러지만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배울 때에 군대라면 군대 생활에서 편해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왜 부당한데 고참은 부당한데 간부는 왜 이렇게 그냥 괴로운 일을 시키느냐 저 나쁜 놈 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음까지 해가 나갈 때에 그때의 성령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군인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어떤 군인이 직접 오지는 않고 자기 친구를 보내와서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군인은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요즘 한국 계급으로 하면 대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위 정도 되면 한 중대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군대는 주로 한 군단 6,000명 단임, 6,000명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 60명이 있어요. 그래서 총 간부가 61명 그리고 6,000명으로 하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백부장이 친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물론 먼저 소식을 전했던 것은 내 하인이 아파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부탁을 듣고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얼른 부랴부랴 다시 친구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의 장교로서 이 정도면 그래도 높은 직책에 속합니다. 그 장교로서 점령군이에요. 이 사람은 한남 목수 출신의 유대인이고 자신은 고위 직책에 있는 점령군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파출소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장에 빗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군인하고 이런 치안하고 하나가 됐던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도 내 밑에 부하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내가 주님을 부르면 내가 주님보다 높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믿음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본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주님이 만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항상 토라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회당에서, 아니 믿음은 들음에 쓰나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지요. 믿음이 더 다른 사람이 충만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인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믿음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말씀 듣고 믿음은 들음에 쓰나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왜 로마 사람이 사람의 최고의 믿음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말씀도 별로 모를 텐데. 이 사람은 권위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최고다. 아무도 이런 믿음 못 봤다. 세례 요한을 만났잖아요. 그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믿고 살다 예수님 전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게서도 못 본 믿음이고 그 누구에게서도 못 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에게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도들에게도 그 믿음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에게도 그 믿음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 믿음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그러나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종이 뭔지를 알고 권위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오라 그러고 가라 그래야지. 제가 어떻게 주님한테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주례하고 낮은데 오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고치시고 끝내시면서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경멸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중심 안에서 심령 안에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능치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끊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맨날 방언기도 룰랄랄라 하고 치유기도 받고 축사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애헌기도 받고 아니면 기도생활 많이 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다스림 있는 나라고 권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르시겠거든 혹시 모르니까 군대를 신청하셔서 모르시면 갔다 오시든지 해병대 5박 6일 체험이 있으면 6박 7일은 주일을 빠져야 되니까 곤란하시겠고 4박 5일 5박 6일 체험이 있으면 한번 가시든지 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보는 체험도 필요하실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시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논리를 가지고 내가 옳니 네가 옳니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교회 같은 경우는 딜레마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스템과 구조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해 가는데 그건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망해져 가는 징조거든요. 민주사회가 아니라 교회 시스템은 권위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도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라 그런 거거든요. 투표해가지고 세우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단 정치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고 그에 대한 딜레마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구조하고는 다른 구조 속에 가니까.
그런다고 뭐 독재를 줄게 하거나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옳다 그런 게 아닙니다. 회의가 서로 간에 니나 나나 옳다 하는 것이지 권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 속에, 존경함 속에, 상대방을 정말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경함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회의를 하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여수에 있는 교회는 여전도회 같은 경우도 회의하려면 때려치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전도회를 만들어서 제가 때려치우게 했습니다. 띡! 때려치우시오.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여전도 회장은 끌려와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 여기 와 계시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회의를 하지 말아라. 기도회를 하고 사랑을 해라. 근데 그 앞에 여전도 회장을 한 분 세웠더니 여전도 회장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감사하게 그분이 나가주셔가지고 분란이 그쳤습니다. 회의를 하지 말아라. 누가 옳니 누가 틀리니 하지 말아라. 양보할 건 다 양보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걸 내밀면 다 양보할 수 있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으니 때로는 다 양보해줘버리고 누가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단지 어떤 여전도 회의가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삶이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만 좀 많이 했다고 막 응답해주고 기도 조금 했다고 응답 안 해주고 혹시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순진한 생각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랄랄랄랄라 3시간 하고 내일은 랄랄랄랄루 한 5분 하고 그렇고 3시간 했으니까 대박이 터질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시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기 기도의 방법,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장애물들 이야기한다 해서 기도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되면 52주에 제가 설교하면 한 104번을 주일날 설교만 하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찾아보면 한 10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잘 가르쳐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면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 하나님 관계가 날마다 좋아져가지고, 그죠? 성령 충만이 오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내 안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감사가 있죠.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내 의 속에 들어가면 나오라. 나 바르게 됐어. 나 괜찮아. 나가 올바르지. 내가 착하지. 내가 선하지. 당신과 내가 비교해서 나가 오라 의로와. 그게 정말 맞다면 나는 주님도 닮아져 가고 있어야 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더 나타나져 가고 있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돼. 주님의 복음의 감격 속에 내가 더 들어가야 돼. 내게 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되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 거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내 주장, 내 생각을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내 것이 저 사람 것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데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느냐는 것이. 그를 인정하느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잠깐 하고 마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한 시간 가지고 다 다루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권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권위라는 것, 또 사회에서 권위라는 것, 국가의 정부의 권위라는 것, 가정 안에서 권위라는 것, 교회 안의 권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런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놓고 볼 때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또한 국가의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입술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심판을 자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되돌이켜 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함과 복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권위자의 말과 요구가 틀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그에 대한 공경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